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니어 사역이라는 큰 제목 하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모두들 함께 기도하며 또 생각을 모으며 또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한국기 선교사로 살기 이제 이 제목으로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의 시간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 이성희 목사입니다. 입학 예배 때 여러분들과 인사 나눈 지 벌써 9개월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88년도에 프랑스로 가서 국제산업 전략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가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분은 프랑스 분으로서 제 논문을 지도하셨는데 그때가 51세였어요. 우리 학교의 학장이셨고 또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런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댁을 돌아가셨던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뛰어갔는데 그런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그분의 시신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논문 어떡하지? 어, 그런데 곧 이어서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학위가 무엇이고 영예와 부가 무엇일까? 51살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저분은 저렇게 앙상한 뼈와 가죽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정말 제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근데 지금 지옥에 있어. 그런데 너는, 그런데 너는 이 음색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요,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한번 빠져본 적 없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내가 왜 답을 못하지? 그때부터 3일 동안 제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눈만 감으면 그분의 그 강의하던 모습, 또 한쪽에는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분 장례식 지나고 그날 밤에 제가 대형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그 앞자리까지 저도 갔었죠. 그런데 놀란 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만남의 은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1992년 초에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의 디렉터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저에게 권유를 하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학교를 새롭게 세우고 그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좀 학생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 그렇게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을 했고요. 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인디오 선교의 주력을 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목회를 조기 은퇴를 했어요.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신학교를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제 우리 평생교육원 우리 사역과 한국에서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 사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어, 이 제목 그대로 황금기 선교사 과정을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 이런 질문을 하지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뭐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들 키우고 직장 사업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또 뭐 목회하느라 가족 돌보느라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또는 저처럼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오늘날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다음 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남은 후반부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시니어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시니어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한 질문도 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먼저 바로 이 질문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일까 하는 질문이죠. 이번 강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있는 이 첫 슬라이드 화면을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색깔을 전체적으로 다 흐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시니어들은 미래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흐립니다. 그러나 비록 앞길이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시니어에 대한 또는 인생 제2막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흐릿한 가운데, 어,
이 소나무에 새순을 한번 넣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을, 우리의 후반 인생을 낙엽이 아니라 새순으로 보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제목을 선명하게 넣었죠. 우리의 육신적인 미래는 비록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명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6시간 동안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남은 후반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출간한 황금기 설교사로 살기란 제목의 책입니다.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출간한 책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안에 이 책의 요약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요, 서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온라인으로 또는 이북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략적인 강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황금기 선교사 사역의 의미를 함께 살피고요. 둘째 날은 황금기 선교의 시대적 요구와 유행에 관해서 살피고요. 셋째 날은 그렇다면 황금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일까? 옛날에는 70이 되면은 고희라고 했습니다. 고희. 당나라 시인 두부의 시 곡강에 나오죠. 인생 70 고래희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예로부터 70세까지 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도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요즘 맞습니다. 특별한 질병만 우리가 미리 잘 관리를 하면요. 뭐 100년은 누구나 거뜬히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김영석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 106세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습니다. 100년을 살았는가 보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다 하는 말이죠. 제가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시니어 그리스도인들께 묻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시니어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편안하게 여행 다니는 것일까요? 손주와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물론 다 이런 것들 사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한 가지가 더 있다. 우리 모두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연장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연장하신 것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교통사고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신 것은 단순히 시간을 연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차피 우리가 출장 왔는데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플러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연장하신 것이다 하는 것, 어,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지난 많은 시간들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30대에 이제 컴퓨터 회사를 나와서 컴퓨터 비즈니스를 그때 했었습니다. 처음 컴퓨터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주 한창 잘 나갔습니다.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가 행복했나?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행복했던 시간하고 딱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에서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할 때 시간입니다. 그 1992년도 초니까요. 어, 그때 러시아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 구하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둘, 하나는 여섯, 하나는 일곱 살이었는데 달걀 하나를 구하기조차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 있던 학교에 신학교에 이제 기숙사에서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그 식당이 군대 우리가 그 수용 시설을 빌렸기 때문에 군대에서 나오는 밥이 나왔었어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굶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하고 정말 그걸 먹었었는데 아이들이 먹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 식사들을. 어, 얘들이 외국인들 가르쳐 본 적 없다고 학교를 아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학교 갈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러시아 학교요. 그때 저희는 너무 바빠서 그냥 아이들 그냥 눈밭에서 놀아라. 6개월 동안 눈밭에서 그냥 얘들이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150명 러시아 학생들하고 우리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방문이 밑에 이렇게 이만큼 틈이 있어요. 그 밑으로 밤에 생쥐들이 수없이 드나듭니다. 아이들이 놀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일들. 어, 주말이면 영하 40도 되는 모스크바 거리에 나가서 학생들과 전도했을 때 정말 뼛속까지 춥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시절 하면 지금도 저는 그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우리 강당까지 새벽기도 매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3분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한 6개월 안은 계속 눈이 와요, 눈이. 아침마다 새로운 눈이. 그 새롭게 온 눈을 밟으면서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가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때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걸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유언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인생 후반부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황금기 선교사로 살기란 책의 그 부제를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후반전 인생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명제를 whole life wellness, 즉 전인적 삶의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웰빙입니다. 웰빙. 한마디로 잘 살아가는 것이죠. 뭐 돈이 많다고 웰빙이 아니죠. 몸이 건강하다고 웰빙도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 영혼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웰빙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참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웰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그것이 바로 웰빙이죠. 많은 사람들 은퇴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분명 많은데, 여유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목적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요, 은퇴 후에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 있어요.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약해진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맥도날드에 모여서 커피 마시고, 뭐, 식당에 자주 모여서 만나서 밥 먹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골프도 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까 무엇인가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묶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제가 지금 다 얼굴 뵐 수는 없는데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에 열심인 분도 여기 계십니다. 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시니어 몇 분을 우리가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그래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히 은퇴 후에 특별히 시니어로서 어떻게 더욱더 의미 있는 존재로 인생의 후반부를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하나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웰빙이에요. 웰에이징, 웰에이징. 뭐 그대로 번역하면은 잘 늙어가자. 뭐 그런 이야기죠. 노사연 씨라는 가수 다 아시죠? 저는 그분이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 그런 가사예요. 뭐 사실 아무도 늙어가는 것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답게 분명히 나이 들 수는 있습니다. 조용히 익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것. 웰 에이징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성경 속의 모세 그렇지 않습니까? 8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갈렙도 85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가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우리 몸은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는 희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시니어들을 봅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사역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선교했고 정말 교회를 위한 사역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 후에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영혼이 정말 더욱더 성숙해 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몸이 약해지지만 믿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머리가 휘어지지만 영혼은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웰 에이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웰 다잉입니다. 웰 다잉. 잘 죽자.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커리큘럼 중에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웰 다잉에 관한 강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학교 총장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책도 한 권을 지금 거의 다 이제 완성을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그런 그 죽음에 관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한 교재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귀향이다 하는 거죠. 홈 고잉. 천국에서 분명히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홈 카밍 팔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런 생각 해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고개가 갸우뚱거리며 정말 아직도 잘 모르는 어떤 많은 일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왜, why, 또는 심지어 why me라는 그런 말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천국 갔을 때 그 답이 탁 알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걸 통한 열매까지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품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홈 카밍 파리. 예.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래서 노년과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Someday you will read or hear that Billy Graham is dead. Don't believe a word of it. It shall be more alive than I am now. I will just have changed my address. 언젠가 사람들이 빌리그램이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때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입니다. 단지 주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지금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인이 한 이 말처럼 주소 옮기셔갖고 천국에서 지금 우리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사는 것, 잘 나이 드는 것, 잘 마무리하는 것.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황금기 선교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장 아름답게 연결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잘 늙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황금기 선교라는 여정,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특별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니어 미니스트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로서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살아오고 했는데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뭐 선교라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문화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하는 선교, 복음 전도 이것을 선교로 가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변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심정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는 그 증인이 되는 삶,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니어 사역에 결국 마지막 출구가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교회 다시 열심히 우리가 정말 믿음,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 영혼의 성장, 믿음의 성수,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연결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 물론 우리가 이제 시니어로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현장을 막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시니어로서 얼마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또는 약간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경륜들을 통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어 가 보는 것입니다. 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 제가 멕시코 선교를 하면서 이제 멕시코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어, 근데 한 번은 인디오들이,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인디오들, 특별히 그 아이들 중심으로 인디오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오아카라는 멕시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산이,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높은 산으로 몇 개를 넘어가면 이제 그 산에 따라서 쭉 가면서 각각의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들이 한, 30, 부족이 넘습니다. 엄청난 많은 부족들이 있죠. 근데 각 부족들이 서로 말이 다 달라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오끼리는 서로가 그 적대시를 하고 살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산을 하나 넘고 거기에 가면 이제 산을 한번 넘을 때마다 점점점 이제 언시빌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속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문화와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인디오족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마사테코 부족이라는 그런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원시 생활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말 문명과는 거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멕시코 현지인들 한 훈련시키던 현지인들 5명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그 산에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했던 분들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줬어요. 6명을 세례를 줬는데 산 골짜기 허리까지 오는 그런 찬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 그때 이제 영어로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그걸 스페니쉬로 다시 또 통역을 하고 그 스페니쉬를 다시 그 원주민 언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연 이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열심히들 대답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 세례를 다 그 물에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마침 그 저 밑에 있는 이제 마을의 교회에서 우리가 침례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를 이제 또 듣고는 교인들이 올라왔어요. 같이 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침례 끝나고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쭉 둘러서 갖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는 그게 한국 찬양인 줄 알았는데 한국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서 이제 그 원주민어로 마사코 부족 원주민어로 부르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찬양도 아시죠?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 뜻대로 살기로.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근데 여러분 그때 이분들이 찬양을 하면서요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 밑에 온 교회 사람도 흘리지만요 이 침례받은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면서 두 손 들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명을 구한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 시간대가 이제 한국은 지금 아침 이제 9시죠. 여기는 장마철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비는 오지는 않는데 습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 건조한 곳에 오래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습한 기운이 상당히 이렇게
썩 기분이 좋게만은, 예,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그 습도 때문에 약간 힘이 들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는데, 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근기 선교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근기 선교가 무엇이며, 뭐 선교사가 또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시니어 세대를 선교 자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또 이 한근기 선교가 선교학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회 은퇴하고 이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제 과거 목회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시니어를 그냥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이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앞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이 영혼이 어떻게 더 건강해지고 삶이 어떻게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삶. 이걸 그렇게 제가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성경과 성교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오히려 시니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한 특별히 준비시키신 자원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근기 선교사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이미 존재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사역을 하면서 또 저 책을 발간을 하면서 이 말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근기 선교사는 자신들의 전반부의 삶을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 후반부의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괜찮습니까? 이 정의가 자신들의 전반부 삶을 은퇴하고 꼭 은퇴라는 말이 우리가 나이가 꼭 들어서 은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내 인생 자체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죠. 또 조금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내 전반부 삶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인생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한근기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니어들은 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니어 선교사라고도 또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시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실버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들은 특정 교회나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파송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은퇴 후에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전히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비량일 수도 있어요. 자비량, 텐트 메이킹 또는 후원에 의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 거주 선교도 가능해요. 또는 단기 순회 사역도 가능합니다.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돼요. 미디어를 통한 선교도 가능합니다. 목회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국이 선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선교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헌신 그 자체입니다. 헌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근기 선교사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요, 선교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선교로 좀 이렇게 나가시도록 제가 권유도 하고 해봤는데요. 아이고, 제가 은퇴하고 뭐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간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랬어요. 또 나중에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거기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본인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아니야. 모세 너야말로 지금 이 시대 나의 역사를 이끌 주인공으로 준비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셨습니까? 오늘날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분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분들이다. 바로 시니어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듣고 깨닫고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도 아이고 전혀 모른 척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우 직무유기이다. 직무유기. 왜냐면은 이 황금기 선교사들에게는요, 사실은 큰 장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장점은요, 이 신앙의 경륜입니다. 신앙의 경륜. 사실 많은 이 크리스천 시니어들이 직분자들로서 교회를 섬겼던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시니어들은요, 단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와 섬김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와 말씀과 봉사의 뿌리 깊은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여러분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또는 우리 이민 교회가 세계 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놀라운 그런 성과를 가져온 그런 시대로서 교회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뭐 성교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했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지금 시니어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시니어들의, 지금 이 현 시대의 시니어들의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한국교회 이민교회 부흥의 기초였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민교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낯선 땅에서 그 짧은 영어 가지고, 짧은 스페니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시면서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하루 종일 교회 또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매일 그렇게 참 주님에서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깊은 믿음의 간증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 그런 개인적인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역 그, 그 현장을 통해서 헌신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충실히 감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베테랑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이 중에 많은 분들이요. 설교나 뭐 성경 공부 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분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본문 딱 읽으면은 아, 오늘 설교 어떻게 구성이 되겠구나. 벌써 다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 성장과 발맞춰 함께 온 그 교회 성장의 주역들이었어요. 극계간 교회 부흥 성장 경험하고 이끌어온 장본인들이었어요. 성교 대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많은 그런 성교 동참이 있었는데 현 시니어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의 주축을 이뤘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이분들은 인생의 폭풍을 맞아서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과 인내로 다 통과하고 회복한 그런 신앙의 그런 경험, 경륜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사역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젊은 선교사들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이런 영적 깊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선교사보다도 우리 시니어 선교 자원들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우리 선교지에서 뭐 아무리 잘 가르치고 뭐 열심히 뭘 세우고 뭐 한다고 해도 이런 신앙에 깊이 있는 경륜이 있는 삶, 성숙한 그런 삶이 그 현지인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복음의 열매가 사실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의 경륜이란 이 장점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몰라요. 두 번째 황금기 선교사의 장점은요,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우리 시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 분야의 자영업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또 아니면은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선교의 자산이에요. 삶의 전문성, 경험. 이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모릅니다. 의사는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교사는 교육 선교, 사업가는 요즘 많이 시대가 되죠. 뱀, 비즈니스 애드미션. 뱀 선교 얼마든지 사업가로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 IT 선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기술자, 어떤 분야의 기술자 다 좋습니다. 선교지는 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그런 필드예요. 어떤 기술도 요리사, 여러분 그 K푸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잖아요. 김밥, 떡볶이,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지금 인기 좋은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리사는 K푸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 최고 인기 좋은 전문 선교사 분들이 미용사들이에요, 사실은. 페인트, 뭐 배관, 건축 관련 일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캘리포니아 롤, 그, 스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 롤을 할 수 있는 분, 요리사를 좀 소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만 파견해서 멕시코로 좀 보내주면 자기네가 이제 다 그 숙소 뭐 다 제공하고, 식사 다 제공하고, 어, 한 6개월 정도만 자기네들 보내주면 훈련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거에서 뭘 하려고 하냐 했더니, 그분이 이제 멕시코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그 신학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재 많은 선교지들이 큰 문제가 그것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자신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비랑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캘리포니아 롤 이것을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전문인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선교단체에서 이제 조그맣게, 크게 아니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이게 목회자들이 먹고 살 정도 되면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겠다. 은퇴한 분을 제가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아무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직이 묘해서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 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냥 일을 하고 있어 보니까요. 6개월 동안 은퇴하신 분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어떤 것이든지 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견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뭐 설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다니면서 무슨 뭐 전도지 들고 맨날 복음 증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특히 전문인으로서 어떤 삶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완전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이 현대 선교 현장은요, 전문인 선교의 이 논의와 실험이 지금 한창이에요. 어, 1989년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 복음대회가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이 80%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인 선교가 그때부터 강조가 됐습니다. 어, 국제 텐트메이커 협회도 생겨났고요. 본격적인 활동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한국은 보니까 이제 전문인 선교 협의회가 결성이 돼갖고 그래도 조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미주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 좀 만들어서 좀 해볼 필요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리빙스턴 재단의 최고 경영자인 켄 엘드레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는
21세기 선교에 돌풍을 일으킬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각종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살아온 시니어들이야말로 이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선교 자원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인데 선교지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삼아 또는 실제적으로 후원이 요즘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그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분들 있었어요. 대부분 하는 것들이 카페입니다. 카페. 그다음에 식당, 한국 식당. 근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에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란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사실 그런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쉽지가 않은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다 망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카페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오히려 더 난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이분들이 그런 목회자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비즈니스와 복음 증거 사역을 또 나누고 또 상호 협력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협력 선교를 한다면요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선교는 우리가 effective 미션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역 분명히 될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논의가 되고 실제로 이제 검증이 되고 실천이 돼야만 합니다. 어, 한국에는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요 관련된 분들 한 만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단체가 결성이 됐을 때는 조금 이렇게 뭔가 굴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모작 선교 네트워크라는 기구를 만들어 갖고 이 비즈니스 사역을 지금 어쨌든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선교사들을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역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또 소규모 창업도 하고 또 운영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도와도 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주 지역에도 이런 발전이나 활동 우리가 특별히 시니어 사역을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또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 선교의 좋은 자원입니다. 장점이에요. 또 다른 이 황금기 선교 장점이 이 문화적 충돌의 경험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주 한인들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미주 지역이란 것이 타인종 문화 속에서 같이 사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 언어와 이 문화별로 구분을 해본다면요. 정말 실로 많은 다양한 그런 민족들과 접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도 그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페니시권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스페니시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니시 언어도 하시고요. 이분들 보면은 문화적 충돌을 이미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은퇴 후에 스페니시권에서 선교사로서 어, 마지막 삶을 주님께 헌신하라고 그런 충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온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다문화 가정이 이제 우리 이미 한국 문화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화적 충돌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며 살아온 거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 선교의 장점이요. 시니어 선교사 장점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선교사들 제일 큰 부담이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죠. 저도 이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문제였습니다. 뭐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이 많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국제학교도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학비가 워낙 비싸고 또 이 선교지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선교지에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그런 눈에 띄는 모습 그 하나로 인해서 정말 강도 또는 범죄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러시아에 있을 때 러시아 뭐 우리가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마피아를 우리 생각하는 뭐 그런 큰 마피아는 아니고 이렇게 동네 갱들이에요, 갱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은요, 러시아 하면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래갖고 어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얘는 러시아를 가고 싶다고 뭐는커녕 러시아에 있었던 모든 일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딸아이는 또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러시아를 사랑하고 자기는 언젠가 하면 또 꼭 가보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뭐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된다면은 현지 대학 가면 되죠. 근데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큰 기도 제목의 하나예요. 우리 시니어들, 한국계 선교사들 안 그렇잖아요. 자유롭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뭐 대부분 각자 위치에서 안정된 삶을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 선교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아까 제가 뭐 온라인 신학교 아프리카 학생들이 중심이 돼 있는데 우린 다 그냥 100% 장학금을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우린 경비가 들어가죠. 저희 아들, 딸이 후원자입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음, 시니어 선교,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 너무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안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사 재정적인 부담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선교사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선교사 가족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재정적인 부담은 너무너무 진짜 큰 이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선교 후원 뭐 분위기 많이 가라앉았어요. 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또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없이는 사역 되지가 않아요. 이런 시니어들은요, 이런 면에서 정말 유리합니다. 뭐 자비량으로도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죠. 우리 시니어들은. 또 후원금 모금도 필요할 시 다양한 그 관계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큰 장점이에요. 또 그동안 오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키운 그 원숙한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몰라요. 선교지에서 지내다 보면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 현지인들하고 정말 묘한 그런 인간적인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시니어 선교사들은요, 이 갈등을 여유롭게 잘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몸에 밴 대인 관계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에서 볼 때 이런 점이요,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모릅니다.
혹시 이 변두리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 들어보셨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폴 피어슨이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신학자인데 어, 플루신학대학원의 교수였죠. 성경 필수 교과서 중에 하나인 기독교 성교 운동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교에 관심 있는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 교회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이 된다. 성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다. 성령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교회 조직 구조, 뭐 교단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 그 선교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그런 교회 조직이나 구조의 중심부보다는 오히려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중심부로 옮겨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저는 이 이론을 우리 시니어 사역에 정말 정말 합당한 이론이라고 적용을 제가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녀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실까? 우리 시녀들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 나 이제 은퇴했어. 나 이제 중심이 아니야. 주변부에, 그 주변부에 내가 있어. 이제 젊은 세대가 중심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뭐 70대에서 이제 뭐 시무장로 은퇴하고 안수집사 은퇴하고 집사 은퇴, 설립사 은퇴하고 권사 은퇴하고 다 은퇴합니다. 그리고 재직회에 들어가잖아요. 당회 못 들어갑니다. 재직회도 들어가면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은 70세가 넘으면은 은퇴한 분들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손 들고 표결을 못 합니다. 투표를 못 해요. 이 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어요. 저희 은퇴하신 분들하고. 재직회 들어가고 싶지가 않대요. 손 안 못 들고 내 의견을 표현을 못 하는데 거기서 말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입을 닫는 거죠. 젊은 세대가 중심이야 하고 이렇게 속으로는 내가 넘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편 마음 한편 구석에 내가 이제 주변부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 이 평생교육원에서 여러분 시니어 우리 그 설문조사 했잖아요. 거기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70세 이상 된 분들만 우리가 그분들에 따로 질문을 했는데 정말 퍼센테이지가요 60% 70% 이상이 내가 건강만 허락하고 교회만 허락하면은 그냥 사역하고 싶다. 심지어는요 교회 정책도 나는 참여하고 싶다는 게 속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 양보해야지 늙은이가 뭐 나이 들어서 주책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 변두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더라.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예. 우리 시니어들 변두리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도망자의 모습이었어요. 노년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변두리였어요.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 원래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보십시오. 당시 사회의 중심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변두리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갈릴리 여인들 대부분이 너무나 평범한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복음이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세상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이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너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보다 헌신을 배웠고 성공보다 순종을 배웠고 능력보다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그래요.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졌고 여러 가지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한계에 절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신앙 경력과 전문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사람 찾으셔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늘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약할 때 강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강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황금기 선교는요, 단순히 은퇴 후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은퇴 후에 그냥 취미 활동 비슷하게 삼아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선교의 블루 오션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황금기 선교는요,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시니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번 설문조사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80% 어떤 교회들은 90% 이상이 다 시니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교회 숫자로 따진다면은 80, 90%가 이미 시니어 교회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통계낸 것이 한 60 몇 프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 그냥 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시니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위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들이 선교 동력화가 됨으로써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안 된다면은 아니라면은 그 교회 존재 목적이 과연 뭘까요?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예요.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신도들이 단순히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몇 군데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시니어 사역하는 교회들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들 시니어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조금 잘하는 데는 그룹으로 뭐 취미 활동하고 좀 더 나은 데는 노인대학 거기서 노인대학 취미 활동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런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성교지,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능력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선교사 후원도 하고 또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현지 목회자 교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단기 선교팀 조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뭐 또 사명이 뚜렷하면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중기 또는 장기로 거주하면서 사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젊은 세대가 보는 거죠. 아, 신앙이 은퇴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는 정년이 없구나 하는 것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기 선교사들의 선교적 삶의 모범이야말로 선교적 교회로의 변모의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우리 선교적 교회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막 무브먼트식으로 그게 아니고 이 시니어들의 그런 조용한 선교를 향한 그런 선교 지향적인 그런 삶 자체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모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유산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삶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이세 목회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에게 물어본대요. 왜 교회를 떠나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이유가요. 부모들 때문에 떠난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숱한 싸움을 보고 어릴 때부터 자라갔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습,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복음을 맡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적 교회는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니어 황금기 선교사들의 그런 선교를 향한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니어 그룹을 이끄시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이끄실 리더들이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사역하실 때가 된다면 그분들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요?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 리드하고 있는 그 그룹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과연 진짜 필요한 가장 변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퇴는 사명의 종료가 아닙니다. 이 부분 특별히 지금 시니어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시니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명쾌하게 여러분 그 그룹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는 사명의 종료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퇴는 사명의 종료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 기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어느 한 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또 줌을 통해서 이성희 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퇴는 사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또 기억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구체적이고 좋은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들이 함께 여기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날들 되십시오. 사-